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그 실외 마스크가 이제 전면 해지됩니다. 원래 해지 아니었나? 아니 원래는 그 디테일하게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어요. 그래서 뭐 야외 콘서트라거나 이러면 그래도 마스크 썼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전면적인 해제가 이제 되게 됩니다. 어, 제가 요즘 좀 놀라는 게 뭐냐면 뭐 가게나 어디 실내를 들어가도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마스크를 안 써?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별로 안 놀라는 저를 보면서 그런 분들이 돌아다녀도 썩 그렇게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종식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우리의 삶을 많이 묶어놨었던, 많이 제약했었던 이 코로나가 정말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새삼 감사했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났던 이 3년여의 그 뭐 더 넘겠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감사했었구나, 우리가 반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또 그렇게 종식이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 잊어버릴 것이다. 또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또 살겠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사는 줄 아세요? 왜 막 되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끝나면 또 똑같이 살아요. 뭐 되게 안 변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생은요 계속 위기의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해도 또 다른 위기가, 또 큰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오기 때문에 그게 크든 작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반응하고 그 위기에 또 대응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지나왔던 위기들은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금방 나의 패턴대로, 나의 일상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생뚱맞은 결론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요, 그때그때의 어떤 치료약도 물론 중요하고 뭐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 위기를 주의 구원의 은혜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결국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제 뭐 특히 뭐 영웅들 나오는 뭐그 힘이 센 뭐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 보면 뭐 속편이 계속 나오잖아요. 속편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빌런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악당, 요즘 옛날에 악당은 요즘에 이제 영어로 빌런이라고 그러는데 빌런이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런 잡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지구를 구한 줄 알았는데 구하기는커녕 이제 또 더 악한, 더 악랄한, 더 강한 빌런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런 시리즈 같다라는 거예요. 그 빌런이 계속 시리즈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그저 이 이야기가 그저 뭐 하나님께 치료받는 법, 하나님께 뭐 응답 받는 법, 뭐 질병, 뭐 이런 류의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이야기 안에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본질을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였습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던 중에 특별히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는 땅을 지나야 될 때인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통과해주면 금방 갈 길을 에돔 왕이 그 통과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 길을 막음으로써 광야를 더 많이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짜증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광야길, 여러분 사막이에요. 우리가 좀만 길을 돌아가도 여러분 짜증이 나는데, 그렇죠? 뭐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사고 나서 뭘 막아놔서 돌아가면 여러분 몇 분, 5분, 10분만 돌아가도 짜증나는데 여러분 걸어서 광야 길이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차는 거죠. 이거 어디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푸느냐? 갑자기 늘 먹던 음식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 불평을 시작하는 거죠. 5절 보시면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만나, 매일 내려오신 만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마실 물도 늘 부족하고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평이 단지 하나님의 불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불평 안에 담겨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시편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왜?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심판받았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평 안에 담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나 왜 건져냈어? 나 거기서 확 죽어버리게 놔두지. 나는 목숨 걸고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심판하시냐? 불뱀. 그 당시 광야의 사막에 있는 뭐 살모사 같은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뱀 막 아시죠? 영화 다큐멘터리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뱀을 일으키셔서 되게 기겁을 하신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뱀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즉시 또 회개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모세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보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그들을 치료하긴 할 텐데 그냥 불뱀을 사라지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 그냥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뭐 그 불뱀을 달래니 그 잡아야 되는데 잡자니 저걸 잡니 내가 잡힐 것 같고 그걸 못 잡고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전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받고 정말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죠. 제가 이 그림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불뱀을 향한 그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의지가 이 그림 안에 잘 녹아져 있죠. 아마 이 그림보다 더 몇십 배 간절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생사가 달린 건데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저거 보면 진짜 산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받은 심판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구원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즉 구원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 너무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구원은 사실 너무 단순한 건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의심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놓은 걸 보면서 한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좀 단순하다부터 좀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물론 살아야 되니까 보긴 하겠지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치하다 못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좀 천해 보일 정도로 그러한 단순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능력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 안에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요, 이 구원의 과정에는요 말 그대로 과정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알려준 구원의 방법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해 보이는 장면 안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통과 관계의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요. 중재자 없이 하나님은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 상호 교통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 손에 답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통을 모세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중보자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단순해 보이는 과정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상호 교통을 원하신다. 그 반응을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셔서 별것 아닌 거지만 그냥 쳐다만 본 거지만 그 쳐다보는 사람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정말 쳐다보면 다 나을 거라고 여러분 다 믿었겠어요? 절반 이상은 안 믿었을걸요? 아니 절반도 많죠. 20%? 보통 여러분 그 한 집단에서 열혈 집단이 있고 그냥 관중들이 있잖아요. 거의 뭐 7대3, 8대2예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많아요 여러분 20%예요. 정말 나을 거다. 근데 아무런 믿음이 없이 나을 거라는 기대도 없이 그저 본 사람도 그 행위 때문에 그 단순한 행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서는요 사실 서로 좀 미련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뢰하는 관계 사이에서는 좀 제3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 너무 신뢰해. 그 사람 날 신뢰해.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뭐 쟤들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말 함부로 해도 상처 안 받잖아요. 왜? 신뢰하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나한테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관계가 그거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계일 때 이해를 넘어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8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그래 가서 구원해 줄게. 야 저기 불뱀 달아. 그거 보라 그래. 그럼 나을 거야.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진짜 이 양반이 정말 이 양반이 진짜 지금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불뱀을 보면 나 진짜 갑갑해. 이 양반이 시키는 거 보면 나도 참 오래 이분 따랐지만 참 갑갑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나겠죠. 내가 지금 불뱀 물려 죽게 생겼는데 불뱀 쳐다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불뱀을 바라보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이게 나한테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효용성이 있나?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나한테 내 삶에 효용성이 있나? 이러한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물론 돌아가지만 머리가 그 효용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 여러분 효용성 없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우리는 이 행위가 이 일이 정말 나를 구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능력을 재는 거죠. 능력치를 자꾸 재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베팅을 하는 것처럼 주식을 사는 것처럼 해서 주식이 오를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안 믿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히 반응할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을 받는 통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그 관계를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단순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항상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국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선교 나가시면 외국어 배우잖아요. 선교 나갈 때도 외국어 배우죠. 여러분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konnichiwa.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희한하게 저 일본을 거의 10년을 가는데 일본어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신경자매 중국 오래 있었지만 니하오, 띠부치, 씨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 또 이제 뭐 how much 얼마냐 쇼핑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데 여행 갈 때 거래하는 거 그거 그 정도 딱 배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모든 언어 소통의 가장 기본일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사는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냥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사 좀 해라. 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 왜 인사하라고 그러세요? 대우받는 느낌도 얻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자꾸 인사하라고 할 때 그거 되게 싫었거든요. 되게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제가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내가 그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걔가 인사만 잘해도 더 사랑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시죠?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걔가 나한테 뭐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사만 해도요. 눈길이 한 번 더 가잖아요.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인사만 해도 사랑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어디 가든 인사 잘해라.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의외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해요. 아니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를 안 해. 뭘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내 마음 알잖아.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복잡할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냥 좀 하다 끝나. 우리 이번에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냥 미안하면 끝나. 왜 엉뚱하게 만드냐고. 왜 더 온 국민을 왜 더 막 수백 번 듣게 하냐고. 그거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관심도 없던 분들이 유튜브 찾아가면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 거기서 올 때 끝난 거예요. 몇 마디 좀 욕 좀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더 그래. 미안하다고까지 하는데 또 더 달려붙으면 더 싫어하죠. 적당히 끝내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만 잘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80%는 없어집니다. 진짜요. 20%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의 영역에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의 80%의 문제는 없어져요. 그걸 안 해요. 그거를 복잡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파생된 거예요. 뭐 돈 버는 거는 여러분 돈도 다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시죠? 나라는 사람을 잘 다루고 너와 나를 잘 다룰 수 있는 그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감사할 때 고맙다 표현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진리가 단순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그 말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진리는 진짜 단순해요. 진짜 삶의 이치, 그게 진리 아닙니까? 사는 이치, 진짜 이치가 진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살고 있잖아요. 물론 돈을 찾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깊숙한 인간 내면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치를 찾아 사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진리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신년 계획, 막 부흥회 막 계획하고 막 금식 막 며칠 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다 고백하고 그거 잊지 않고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안합니다는 안 하죠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하면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잘못한 것 같으면 회개하세요. 그냥 좀만 감사하면 감사하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저기 인사드릴 때 인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고백하고 죄송하면 미안합니다 하지 말고 회개합니다 하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많은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불뱀 안에 담긴 그 구원이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다. 다 중요한데 이것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시험 드십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얻어.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2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그 지난달 그 운영이 원래회 때 그 우리 양순영 권사님께서 왜 미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위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안건들을 내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양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신이 교회 오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 늘 교회에서 뵙는 분들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이제 하도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많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때 너무 그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셨는데 전도라는 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본인이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담을 이제 스스로 지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이게 좀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성도님 권사님 그런 말씀 딱 저에게 하시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누렸다면, 정말 누린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안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그러거든요. 진짜 제가 좀 그런 면은 착해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가족들이랑 교회 식구도 생각나거든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또 교회 식구들이랑 이런 데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딱 맛있는 거 입에 딱 내 안에 내 뇌를 딱 스치면 자동적으로 스쳐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또 우리 가족이랑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 정도는 착하잖아요. 이 정도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누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첫 번째 그거예요. 내가 전도를 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 진짜 내가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소망하기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많이 회개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랑 정죄는 달라요. 아시죠?
내가 못난 놈이 내가 죽일 놈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성경은 자기 비하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지, 고백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이상씩 오늘부터 품고 기도하세요. 다시 좀 새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처럼 오늘부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뭐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까?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이 시간 한 영혼 이상 품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근데 저도 이 찬양하면서 참 그게 참 궁금했어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약간 신경자매가 너무 좋은 묵상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게 진짜 믿음 같아요. 진짜. 우리 이거 막 이런 가사 막 고백하면 막 계산하잖아요. 뭘 아끼를 말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야. 뭐야. 우리가 이미 오염됐어. 믿음이 오염됐어. 믿음을 자꾸 효용성으로 다가가는 효용성으로 해버리는 효용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효용성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도 효용성으로 뭐 얼마를 해야 돼? 뭐 봉사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아까 이 나누는 내가 답을 찾았어요. 이 찬양에 대한 답을. 이 찬양 이제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이 찬양 건반 조금 높여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가까이